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일한 기초로 존립하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영생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부활을 기초로 해서 세워졌다는 것이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이 사실은 모세오경에서부터 이미 말씀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이지요.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 안식일 성수의 계명이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보면 안식일 성수의 이유를 천지창조에 두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10계명이 또 신명기 5장에서 나옵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상에서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을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제4계명 안식일 성수에 관한 계명에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가 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반면에 신명기에서는 출애굽 사건,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처음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옛 창조 사역에 의해서 기반해서 안식일 성수의 계명이 주어지지만 다음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인 구원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발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던 일이 마치심에 제7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까지의 내용인데 창세기 제3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이 피조 세계에 사망이 들어오고 맙니다. 죽음의 세계로 변하고 맙니다. 생명의 세계가 죽음의 세계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조물은
아담이 창조주인 하나님과 분리되고 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사막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자원의 공급의 원천으로부터의 단절되는 것, 이것이 곧 사망,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고 맙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것은 곧바로 모든 피조 세계의 안식이 없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각종 병자들이 모여서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피조 세계 세상,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쉬지 못합니다. 매일 일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밤에는 쉬느냐?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쉬지를 못합니다. 일평생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고 그리고 마침내 병들고 죽고 마는 것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의 실상입니다. 사람은 결국 앓다가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습니다. 병들어서 죽지 않으면 자연사합니다. 사고사합니다.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탄식하는 그러한 피조 세계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쉼이 불쾌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이 깨어져서 이제 하나님도 쉬실 수 없었고 사람도 쉬지 못합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망을, 이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셔서 이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죄와 사망을 가져온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을 언약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입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세상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쉬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안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많은 각종 병자들이 나옵니다. 죄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병들을 다 고치해 주십니다. 그런데 꼭 그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너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시비하고 달려드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무슨 일을 아버지가 하십니까? 아들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저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의를 이루셔서 자신과 연합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성취한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십니다. 덧입혀 주십니다. 이것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지극히 높은 극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가 대속하신 그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죄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로 인해 안식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안식일을 잊게 하신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인 우리는 옛 창조의 기반을 둔 구약의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의 기초를 둔 그 한 주간의 첫째 날, 우리 주님의 부활하시는 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킵니다. 이날에 모여서 그리스도로 성취된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확신 속에서 나머지 엿새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의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복음은 헛됩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중심입니다. 부활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기독교의 초석입니다.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근거로 해서 이제는 안식을 얻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습니다. 죄가 있는 한 인생은 안식이 없습니다. 영원한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멸하실 것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고, 또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2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부활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죽지 않을 몸을 입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28절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같아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때
오늘 54절입니다. 본문 54절. 그때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다시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전멸시켜 사명을 삼키고 자기 백성의 우리의 모든 눈물, 탄식, 고통, 슬픔, 모든 수치가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렇게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부활은 승리입니다. 사망이 전멸되었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제는 그 사망으로부터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다.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개선의 소식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파괴시키고 승리하리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